6월 달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인데, 그것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바로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뭐가 다르다? 예배가 다르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5절, 6절 말씀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데,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여기서는 무슨 증거라기보다는 인정을,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다. 자,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에녹은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도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접 데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셨을까? 에녹의 믿음을 조금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에녹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행한 것이라고는 특별한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인데 창세기 4장 말씀에 하고 비교해 보면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가인과 그의 후손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가인과 그의 후손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이 에녹이 살았던 인생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은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도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류의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고, 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 오늘날의 공업의 시조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가축을 치는 또는 악기를 만드는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는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남겼다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에녹은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 놓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밖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녹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자,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금방에도 말씀받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자, 아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 아벨의 믿음을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에녹처럼 이런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랬죠. 자,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로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의 인생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계기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죠. 이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마도 에녹이 첫 아이를 낳고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특별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24시간 고생시켰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24시간, 제가 그 밖에서 24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못할 짓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빵 먹으면서 그냥 24시간 버텼는데, 안에서도 힘든 사람이 있으니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자, 아무튼 간에 24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간호사님들이 아이를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첫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그 경험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기쁜데,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첫 아이를 제일 먼저 봤을 때 든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저 아이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저 아이의 머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안에 뇌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 뇌 안에 있는 많은 신경, 조직, 세포, 내가 한 번도 만든 일이 없어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2개 눈이 잘 박혀 있고요. 손가락이, 발가락이 5개 잘 붙어 있나? 혹시나 하나 모자란 건 아닌가? 다 세봤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뭐하러 세봐요? 내가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5개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제일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첫 아이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에녹이 무드셀라 첫 아이를 낳고 그런 경험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성경학자 뉴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본뜻이 뭐냐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창 던지는 사람. 왜 이런 이름을 줬냐 하면 고대 부족들이 전쟁을 할 때 상대 부족에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죽이면 그 부족은 끝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창 던지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맨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첫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의 나이, 그 나이 때 뭐가 일어났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요. 제가 계산을 직접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간에 에녹은 이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했을 거고, 그의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진데,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미천한 이 땅에 사는 존재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못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 그렇지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런 사람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누구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이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베두인족들 양 키우는 거 보면 그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원래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그거 없이 천국 땅에 가서 황금길 거닐고, 이게 천국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마다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녀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라 말이죠. 그게 구원의 본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기 아는 것의 뜻이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진데 얼마든지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 수 있고 동행하며 살 수 있고, 아니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말씀 묵상의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함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 그러면, 평생 같이 산다 그러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되도록 그렇게 맞춰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뜻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이 여러분의 뜻과 같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것,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뜻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동행하려면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신뢰가 깨지면,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에녹 말고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노아가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포도주 취해가지고 바지도 다 벗고 자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그가 그렇게 실수도 하고 부족한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비를 내려서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한 쌍씩 드리고 너의 가족을 구원할 큰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 믿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무려 120년 동안 120년이 지나도 여러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농담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442장을 지은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찬송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우리 찬송해 볼까요? 반주 좀 부탁합니다. 1절 2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한 주님 나와 동행을 함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마일스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고. 주님과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쟁쟁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 묵상 훈련 학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귀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로 말씀하시느냐?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냐는 나중에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교제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식의 시대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임이은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지혜가 지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일평생 같이 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매일 만나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여러분,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에녹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 반드시 완성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여 주의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제와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